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세계 3대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 이 순간의 나를 같이 한번 읽어도 보고, 리뷰도 해보고,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책을 다 리뷰하려면 아마 영상을 100개 정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명상, 심리, 자기사랑, 종교, 철학, 깨달음, 나의 존재의 근원, 다양한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히 심오한 어떤 철학적인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필요하다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저하고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조언해 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 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챕터는 지금 이 순간의 의미,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 탄생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삶의 모습 너머에 항상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 신이라고 하지만 나는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존재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이라는 말은 너무 오랜 기간 잘못 사용된 까닭에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것은 닫힌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존재라는 말은 열린 개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함을 유한한 실체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존재라는 단어에서 어떤 정신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 그 자체이자 본성이며 그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바로 존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라는 단어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한 작은 단계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하나의 인격화시켜버린 것 같아요. 존재 그 자체인데 우리는 신을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캐릭터로 형상화시켜버려서 인격이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더군다나 그 신이라는 어떤 대상이 나에게 복을 주고 벌을 주는 어찌 보면 재판관이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큰 관여를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크하르트 톨레의 어떤 개념에서는 어떤 신이라는 특정한 개념이라기보다도 형상이 있지 않는 존재 자체를 신이라고 에크하르트 톨레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어떤 신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고 어떤 특정한 신의 그 형태에 빠지지 않고 존재 자체에 대한 신의 감각, 느낌, 사랑을 풍만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존재라는 위대한 신을 교감하고 만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존재에 다가서야만이 우리가 원한 자유, 즉 자유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고통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그 존재와 교감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 깨달음, 행복이 될 수 있다. 존재는 형태 너머에만 있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는 존재는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존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라도 지금 이 순간 자기 존재, 신과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에만 우리는 존재를 알 수 있다. 내가 내 안에 본성,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신을 만나려고 노력하거나 집착하거나 애쓰는 게 아니다. 오히려 평온한 마음 상태, 고요하게 머물렀을 때 그 존재와 교감할 수 있고 그 꽉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다. 현재에 머물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란 정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신성을 느낀다, 본질을 느낀다, 이 존재와 교감한다라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나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요한 순간에, 즉 지금 이 순간에 머물렀을 때 우리 안에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최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신과 교감할 수 있고 우리의 본성과 대화할 수 있는 순간이다. 존재에 대한 인식을 되찾고 느낌, 자각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초인들이 도달하는 경지를 떠올립니다.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사람의 어떤 과거를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뭐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생각할 수 있죠. 에고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저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깨달음은 헤아릴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그 무엇, 본질적으로는 당신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름과 형태 너머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깨달음은 어떤 신통한 능력이 생긴다라기보다도 자기의 존재, 본질과 하나 되는 그 자유로운 상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내 생각 이상으로 엄청 위대하고 뛰어난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평가절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는 김영국이라고 하는 순간 이 김영국이라는 성격, 능력, 그리고 외모, 학력 다 갖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라고 평가를 해버리는데 실제 나는 이 김영국이라는 이 에고 자아 틀에서 벗어나 더 상위의 존재가 나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실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이 본질과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거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 고립된 파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겨나고 안팎의 갈등은 일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내 자신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존재를 잘 느끼면 다른 사람 존재도 잘 느끼는데 내가 내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나와 떨어져 버린 엄마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심정인 거죠. 엄마를 잃어버리고 넓은 광장 속에 혼자 버려진 아이는 이 넓은 세상에서 혼자 된 것 같은 두려움, 공포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존재와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세상과 연결된다. 내가 나라는 존재를 사랑으로 연결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사랑으로 교감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핵심 개념은 이 존재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존재의 연결은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연결이 돼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된다. 첫 번째, 자신과의 연결. 그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부모 자식 간의 연결.
부모가 자식과 연결되지 않으면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학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사랑이라고 했지만 자식은 그걸 두려움, 공포, 집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부모가 자기 존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식과 순수하게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분리된 자기의 욕심, 탐욕, 무지, 즉 이 에고에 따라서 자식을 대해서 자식을 고통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도 이제는 부모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식도 결국은 부모와도 연결이 되지 않고 자기와도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 관계에서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어떤 정신적인 충동이나 갈등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무의식과의 연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무의식과 연결이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데 무의식과 연결이 되지 않고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처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내 존재, 내 무의식 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버렸다. 존재와의 연결은 쉽게 말하면 소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통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래서 고인물은 물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썩은 물이고 결국은 죽은 물과 같아요. 이 소통하고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피가 지금 이 안에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피가 응고돼 버리면 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런데 24시간 내 안에서 피가 계속 소통하고 순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를 막히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과 소통하게 되면 피가 맑게 계속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근데 심리적으로 자기 존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집이라 하고 독선, 독단, 아집, 자만,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여기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나르시스는 자기 자신과 잘 교감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왠지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닌 거죠. 나르시스는 자기의 어떤 욕망, 탐욕, 이기성과 소통하고 순환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자기가 배고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모기처럼 드라큘라처럼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기주의자와 같다. 결국은 자기 존재와의 어떤 소통이나 교감이 끊어져 버리면 이 세상과 이 사람과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 고립되면서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불면증이 시작될 수도 있다. 아니면 내 존재와 연결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하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존재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게 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존재를 만날 수가 없다. 저 진짜 나를 낳아준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갑자기 계모가 나타나서 내가 너 엄마다 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아, 이분이 나의 엄마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건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신적 소음과도 같은 생각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보면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가 생겨나면서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내 마음과 동일시하는 순간 결국은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생각 강박증, 잡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 마음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만들어낸 수많은 가짜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믿으니까 또 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이 마음이 만들어내고 하니까 우리는 이 가짜 생각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통에 빠지고 있는데 이 생각, 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고통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린다라는 거죠. 마치 이게 운명인 것처럼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때리고 공격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엉뚱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가짜 마음, 이 만들어낸 생각에 빠지고 이 생각이 또 만들어낸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병들면서 영원히 우리는 이 존재와 만날 수가 없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생각의 장막이 드리워집니다. 수많은 잡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개념, 표식, 이미지, 말, 판단, 정의, 이게 좋은 표현 같지만 다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 모든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모든 진실한 관계를 차단해 버립니다. 너는 이래. 너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거야. 너는 어차피 실패할 거야. 너는 무능력해. 너는 포기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세상을 판단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규정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과 진실된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가짜 마음에 휘둘리고 빠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편견이고 판단이에요. 넌 이래, 넌 저래, 여자는, 남자는, 노인은, 어린아이는, 넌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놀지 말고 공부해. 넌 무조건 의사가 되어야 돼. 내가 죽으라 그러면 죽은 신용이라도 해야 돼. 넌 내 여자니까 다른 사람은 쳐다도 보지 마. 넌 내 남자니까 오로지 나만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개념, 표식, 이미지, 말, 판단, 정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이 만들어낸 에고, 망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개념도 잘못됐고, 표식도 잘못됐고, 이 사람의 말도 잘못됐고, 판단도 잘못됐고, 이 사람이 말한 정의는 결국은 독선과 독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존재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가 신과의 영적 만남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영원히 소통될 수가 없다. 마음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할 경우 마음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잘못 사용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당신은 마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곧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에고에 가까운데 사실은 이 마음을 잘 쓰면 훌륭한 도구가 되죠. 일체유심죠. 그런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를 욕망에 빠지게 만들고 분노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마음을 잘못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전혀 모르고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 그냥 마음이 만들어낸 이 망상, 이 에고에 휘둘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톨레는 질병으로 말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내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니까 그냥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종처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교주를, 이 잘못된 사이비 교주가 돈 내나 하니까 그냥 돈 내놓고, 나를 믿으라 하니까 그냥 믿고,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냥 믿으니까 어떠한 판단이나 그게 없이 그냥 교주가 하라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이 마음, 이 에고가 일어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잘못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한테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괴물이 있다, 사탄이 있다, 내 무의식이 나를 조종한다, 내 안에 내면 아이가 나를 공격한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내 마음을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마음에 빠져가지고 이 마음에 조종당하고 있고, 그 조종당하는 그 마음을 구분해가지고 떨쳐내고 분리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 마음이 믿습니다라고 따라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은 망상이며 그 마음이 만들어낸 도구에게 당신의 자리를 이미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면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 마음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신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조현병이에요. 그냥 이 마음에서 죽어 하니까 나도 모르게 죽어야 될 것 같은, 여기가 내 집이에요. 그러면 아무 때라도 내가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집에 전세 세입자가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집에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집에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집에 쫓겨났어요. 어느 순간 나는 거지처럼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두렵고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없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쫓겨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냥 체념하듯이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게 결국은 이 에고가 만들어낸 이 망상에 내가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마음과 동일시하게 되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이 도구에 불과한 마음에게 소유당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소유하는 실체가 곧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절대 나의 본질이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생각 너머에 있는 그 진실을 믿어야 되고 이 마음 너머에 있는 그 진실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해버리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결정론에 빠져버리니까 나는 영원히 우울할 수밖에 없어. 불행할 수밖에 없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잘못 태어났어. 나는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래. 내 마음은 이미 썩어버렸어. 병들어 버렸어. 이 마음인 나를 이제는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의 노예가 되어버리면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훌륭한 도구가 된다. 그런데 이 올바른 마음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에고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올바른 마음은 탐욕에서 벗어나서 베풀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생겼을 때, 이 분노에서 벗어나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생겼을 때,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가 생겼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을
잘 활용할 수 있고 훌륭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근데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이 에고 덩어리에 휩싸인 상태에서는 이 마음이 포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결국은 또 내 자신을 해치게 됨으로써 영원히 내 자신과 존재와 만날 수 없게 된다. 그게 어찌 보면 영적인, 정신적인 죽음 상태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유의 출발점은 당신 자신이 소유하는 실체, 즉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그 실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즉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내가 절대 내가 아니란 걸 깨달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성의 주인이에요. 이 성의 공주이고 이 성의 왕자인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버려진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거지처럼 마음의 거지처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믿어버리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영원히 이 사이비 교주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 이 세뇌로부터 못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그 생각을 관찰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에고는 가짜고 이 에고가 그동안 나를 속였구나. 나는 거기에 빠져들었구나. 아는 순간 그 생각과 그 에고의 장벽, 그 개념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실체가 보이면서 이 화려한 이 아름다운 왕국이 바로 나의 집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움이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빠져버리면 영원히 실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 이 망상에 빠지지 않고 이 생각 너머에 있는 그 실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꿰뚫어 보는 그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 너머에 있는 자기의 존재를 계속 알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느낌을, 감각을 계속 깨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 너머에 거대한 알매 영역이 있으며 생각은 그 알매 영역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사랑, 창조력, 기쁨, 내면의 평화와 같은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마음 너머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 에고에 빠져버리면 우리 자신을 편협하게 보게 되고 세상을 편협하게 보게 되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외롭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창조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어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아주 미미한 거고 이게 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사이비 교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 어떤 지옥과 같은 이 버려진 이 작은 집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로 내 삶을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고에 빠졌을 때는 눈을 감고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나쁜 놈으로 보이고, 다 나를 사기치는 것 같고, 다 무서운 사람이고, 다 늑대와 같고, 세상은 항상 어둡고, 무섭고, 나는 계속 돌불이에 걸려서 쓰러지니까 병들고,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고, 모든 게 암흑이에요. 그런데 이 에고라는 게 빠지고 이 생각의 장벽이 거쳐지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와, 좋은 사람도 너무 많구나. 뭐 가끔씩 나쁜 사람도 많구나. 저런 사람은 저렇게 저렇게 해서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은 눈을 감고 있어서 저 사람을 구분할 수 없었구나. 이제는 저 사람을 피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쳐도 이제는 넘어가지 않겠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다가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아, 내가 있는 지금의 위치는 여기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저기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은 이거였구나. 내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거였구나. 그동안 내가 소홀히 했던 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 이제라도 내가 아끼고 사랑해주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앞으로 내 살아갈 삶이 딱딱딱딱 정리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삶이 정리되고 보이면 두렵지가 않아요.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날지라도 그거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용기를 내서 멋지게 그 장애물을 돌파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때는 가게 되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추게 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되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기쁨과 사람과 충만함, 창조력이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그러면 에고가 만들었을 때는 마치 운명 결정론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지고 마치 그냥 노예처럼 길들여지게 되지만 이 에고라는 장벽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론자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에고에서 벗어나서 저 깊은 너머에 있는 내 존재와 교감하고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이 에고라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 같이 책을 읽어보고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1분 명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숨, 날숨을 그대로 관찰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생각이 일어남을 그저 알아차리고 코끝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호흡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들숨, 날숨에 집중합니다. 내 마음이 나라는 동일시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망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에고 너머에 있는 저 깊은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들숨과 날숨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교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함께 1분 정도 나의 마음과 존재와 교감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